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본 그 사도들이 사역했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처음 교회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성령을 받게 되자 성령이 오시자 그들에게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그런 언어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첫 번째, 처음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확 이렇게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날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잠잠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믿은 사람들이 다시 또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흥분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말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이 술렁술렁하면 영적인 활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다 좋아하진 않죠.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예수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들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되는 그 베드로와 요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죠. 네가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해서 그들을
내어보냈습니다. 이제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 이제 그들 앞에 유대교회, 산헤드린 공회의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위축될 수 있죠. 두려움 가운데 교회는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유대교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에도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언제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전하지 말고 입 닫고 살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은 선택해야 되었습니다. 뭐가 쉬울까요? 뭐가 쉽겠습니까? 입 닫고 나 혼자 믿으면 그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거나 내가 죽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위협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 가거나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 임마누엘 그 하나님 되심,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핍박은 그것은 말이 아니고 그 눈앞에 바로 닥쳐있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예수를 전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위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아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내가 해보자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걸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치 내가 배우지 않았던 방언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듯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였습니까? 기도했죠. 다른 것 없습니다. 뭐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계속해서 유대교의 그 위협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그 말씀의 선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거를 선포하는 그 사도들의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되었느냐?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다 함께 나누어 쓰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희한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장 32절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재물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밥 굶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천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 밥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그렇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요즘 만약에 누가 집 팔고 밥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 뭐가 너무 좀 믿어도 곱게 믿지 너무 좀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좀 약간 이상한 교회 아닐까? 사이비 이단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 팔고 밥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신앙생활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내가 뭐 집이 여러 채고 뭐 밭이 뭐 수만 평 된다면야 그중 일부를 뭐 팔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빠듯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밭 뭐 몇백 평 없는데 그걸 팔아서 바친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처음 교회는 지금 2000년이 흘렀어.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처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33절 말씀, 우리 4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아깝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희한해요. 그럼 교회가 사실 늘 은혜 충만하진 않지요. 예, 교회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면요, 은혜가 식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보면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사탄의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냉랭합니다. 희한하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헌금도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드리던 헌금도요, 깊이 시험 들면요, 헌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아까워서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도 마지 못해서 합니다. 마지 못해서. 그리고 시험이 더 깊어지면 하던 것마저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헌금 안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안 하던 헌금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안 하던 봉사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11조에 관해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이나 또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11조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 11조 하라고 명시된 것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료화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43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11조 드렸느냐? 왜 드렸느냐?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롯을 무사히 찾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롯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왜 드렸느냐? 야곱 역시 형의 축복을 몰래 가로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도망갑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혼자 먼 참 외롭고 무서운 그 광야길을 혼자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하죠.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지금 이 험한 길,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를 떠나는데 하나님 나를
죽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생명에, 자기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도록 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그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모진 핍박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아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서 홍해에 다 몰살되거나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어. 열어주셨어. 그 홍해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광야로 갔더니 먹을 게 없네요. 물이 없네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 신약적으로 와서 신약에서는 그런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물론 뭐 하나님이 강요는 하지 않았어요.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믿음의 정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야곱의 믿음, 그리고 출애굽의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의 정신에서 볼 때에 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명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이 몸으로 하는 봉사든 물질로 하는 드림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휴가 나온 군인들 밥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밥 사줄 의무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군인들 밥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들 덕택에 내가 편안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밥 사주는 건 아까워하지 않고 사주는 거예요. 군인이 당연히 나라 지키지, 군인이 당연히 고생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밥 사줄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나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모르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긴 것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성령 충만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던 때 하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부부가 그들의 소유를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판 값의 전부를 바치지 않고 그 중에 얼마를 빼돌려 감추고는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계시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 앞에서 이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영혼이 떠나서 죽고 마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절반만 바친다 해도 대단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다 바치지 않는다고 부부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즉사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헌금 문제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당시에 큰 권능으로 일어났던 많은 성령의 그 표적과 기사 가운데 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의 표적과 기사로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헬라어로 언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시.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고자 그렇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위치를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유대 교회 그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정말 복음의 전파가 중단되느냐, 계속 교회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앞서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바나바가 물질적인 봉사만이 아니라 그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정말 하나의 믿음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좀 칭찬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팔고 나니까 막상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늘 본문 외에 딱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거기서는 감추었다라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훔쳤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떼가지고 얼마를 감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헬라어에 해당되는 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전쟁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영적인 점령의 그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이제 여리고성보다는 작지만 아이성을 그 다음 성으로 진격을 해서 전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그만 패배를 한 거예요. 아이성보다 몇 배나 더 큰 성을 이겼는데 무너뜨렸는데 아이성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성 앞에 패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나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예. 지금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벌써 여기서 두 번째 성에서 패배를 경험한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알고 벌떼처럼 달려들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왜 패배했는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하는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던 그 물건 중에 몇 개를 훔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것이 의무사항이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4절 5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의 땅을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었고 팔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떼어놓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도나 교회 앞에서 그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 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후에는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얼마를 떼어놓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아간의 도둑질 사건과 아나니아의 도둑질 사건 사이에는 의미 있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 가고 있을 때에 아이성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훔친 사건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와서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내들인과 유대교의 그 핍박과 도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고 있는 이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을 훔친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공통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부정직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거짓말로 속이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치 온전히 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서 칭찬과 존경과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명성을 또한 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따로 베드로 앞에 서면서도 똑같은 말을 할 만큼 사전에 서로 의논하고 입을 맞춘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속이려 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3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을 속인 일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했듯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사건은 단지 특정 개인에게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처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는 중간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주시는 표적이자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 교회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정복의 성전보를 기록하던 도중에 아간의 도둑질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 왜 죽입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악하다면 그 땅을 얻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죄가 있고 똑같이 악한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원하실 때, 영적인 승리를 교회가 기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결하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을 하나의 표적으로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마치 방언과 치유의 그 기적처럼 하나의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거짓으로 숨겨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한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표적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예수 못 믿겠네 이렇게 이렇게 괜히 예수 믿다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네. 진짜 가짜 신은 저리 가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허투루 하나님을 대충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 높여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함과 또한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동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거룩한 비전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합니다.